생동도 덕행이 있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청년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온난이 유익이라.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라사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은 깊은 영역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별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의 내용은 남은 자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예요. 남은 자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 그래서 남은 자의 신분을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노아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주에서 8가족이 살아서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 이 방주 안에, 방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짓게 했어요. 그래서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나눠서 문을 다 각각 나누게 한 것은 이제 성막에 대한 구조, 지성소와 성소와 그 안뜰에 대한 그 펜스를 치고 그 문들에 대한 그 경계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방주 안에 있었을 때 이 계시를 깨달으면 함은 1층층 안에 있었구나. 셈과 야벳은 2층층에 있었구나. 또 노아는 3층층에 있었구나 하는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층층과 2층층과 1층층은 후사와 종과 일반 시민의 계층들이 있는 그곳인데,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제 8가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노아가 이제 단을 쌓고 예배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노아가 농사를 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노아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난 후에 노아가 성령에 취해있던 그 술이 깨어서 이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해버려요. 저주하면서 노아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형제의 종. 그러면 셈과 야벳은 종의 신분인데 그들의 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의 계층을 딱 나눴는데, 자, 이제 신분의 계층을 나눈 그 의미,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노아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 셈과 야벳은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의 신분은 함의 신분인데, 그 지금 셈과 야벳, 함,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제사장 나라의 조상 하나님의 종 야곱이 나오게 되고, 또 그의 종의 신분인 에서의 신분이 나오게 되고, 또 장차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과 천국 시민의 신분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지금 노아가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노아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노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셈과 야벳과 함의 신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함과 셈과 야벳의 신분의 계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고,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방주에서 나오는 자들 안에서 남은 자의 추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4대 손과 또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방주에서 나온 그 남은 자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의 열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에서를 통해서 나올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예요.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도 보면은 7교회에서 이긴 자 하는 것은 그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약속의 씨요 그 아들 두 쌍둥이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11형제의 4대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럼 고들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 12보자, 좌편 12보자의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장로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자, 그래서 그 열매들이 지금 그 계보를 따라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헷브론 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그 남은 자가 결론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11형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계시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11형의 단은 절을 하게 되는, 또 이제 에서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또 에서는 출애굽에 나갈 당시 7년 흉년의 기근 때 야곱이 66인을 데려올 때 75인 그 9명이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과 결혼해서 혼인되어서 같이 붙어 들어와서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계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그래서 의의 직분자 스데반은 66인이 아니고 75인이었다 하고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전혀 가운데 이 맥은 없는데 모세는 66인이 고센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스데반이 75인이라고 증거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갭은 뭐냐면 바로 에서의 남은 자손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에서의 남은 자손이. 그게 이제 출애굽했을 당시에 초막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에서 나오지만 그게 에돔 사람의 혼혈 자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산으로 가나안 땅 밖에서 지내지만 그 붙어 들어가는 자들은 야곱의 자손들과 붙어서 초막 안에 거야 돼. 그 초막이 바로 피난처인 거예요. 피난처. 광야의 피난처가 초막이야. 그 초막은 하나님 뭘로 경계했냐면, 광야는 원래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에 초막 안에 들어간 자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그 초막에다가 거하라.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 안에서 법궤를 만드시고 법궤에다가 모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것을 내가 이곳에서 지시할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초막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초막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광야의 하나님에 의한 피난처가 초막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로 고센 땅 초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은 대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자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근데 이제 초막에 있어도 야곱의 자손하고 에서의 자손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는데 산령이 임하는데, 에서의 남은 자손들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생명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데 그들 안에 함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에서의 남은 자손은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에서도 다른 생명책이 기록된 자를 시민으로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소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 지금 셈과 야벳과 함을 구분한 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종인데 함은 그들의 종이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함과 셈과 그 야벳의 신분이 다르냐면, 앞으로 장차 이제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두 민족, 국민이 나올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두 국민.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가면, 자, 이제 지금 우리가 계시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은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고, 이 계보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7대손 에녹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쭉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의 딸들 음녀들과 혼탁해지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제약들이 관영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의인 노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그 계시로 8명을 그 안에서 넣고 이제 심판을 함으로써 그 8명이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창대하게 이제 이 땅에 펼쳐나갈 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땅은 제사장의 신부도 나오고 시민의 신부도 나와야 되고 후사들의 신부도 나와야 되는 이 계시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함축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손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라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남은 자의 구속사. 근데 이제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거야.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배 안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태중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그러니까 이미 리브가의 배 안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두 국민이 있는데 두 족속이 있는데 두 족속을 복중에서 나눈다는 것은 신분의 계층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자, 나누는데 이것이 이제 셈과 야벳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그 이제 그 계시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장손으로 나왔는데 그 큰 자는 야곱을 섬겨야 되는 신분이라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근데 이삭에게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낳은 아들에서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눠진다는 그 의미는 이제 지금 노아를 통해서 셈과 야벳과 함을 줬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신분의 계층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셈과 야벳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지위가. 근데 함의 신분은 그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은 일반 계층의 시민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60세다. 왜 60세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까요? 노아 홍수가 심판 날 때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600세 때예요. 600세. 근데 지금 약속의 시 이삭이 그 두 아들을 낳을 때는 60세였대. 이 60세라는 의미는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들이라는 거야.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수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다른 시로 준 그 세세계보에서 나올 때 7대손 에녹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6대손까지는 뭐예요? 아직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요들은 그리스도의 영체가 될 수 없는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는 자들이고 요들은 혼의 생명인데 요들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60세에 났다는 요 두 야곱과 에서의 민족은 어쨌든 이들은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들 가운데 야곱의 자손은 뭐예요? 반드시 성결의 표나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쳐야지만 여자의 부활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거예요. 근데 요 지금 에서의 자손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 왕국 시대에 추수가 되는 자들이에요. 행위에 따라 만왕의 왕을 섬기고 따르는
그 시민의 계층으로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를 하나님이 예서의 남은 자손 추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세에 낳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70세에 낳았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 이들은 뭐예요? 약속의 씨가 돼버려요, 약속의 씨. 성령의 약속의 씨가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해 줄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안에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해줘야 되지만 또 좌편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들도 해줘야 되는데 그들 신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편과 좌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낙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또 우편과 좌편을 양과 염소로 했을 때 양들과 염소를 추수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들을 예수님이 우편에다 놔둔다. 우편에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편에다 둔다 하는 것은 우편 보좌에 앉는 연합되는 당신의 지체들이라는 게 지체들.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돼 비유로 하면서 이 안에 그 구속사가 안 열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열리지가 않아요. 이 말씀 뜻을 풀 수가 없어요. 절대.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록을 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반드시 약속의 시에서 두 민족으로 하나님이 예배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약속의 씨를 받아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왜 미워하냐는 거죠. 같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 다른 배도 아니고. 그것은 신분의 계층을 계시하는 거예요. 신분의 계층을.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지금 이제 셈과 야벳이 있는데 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데 그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셈의 장막이라는 게 셈의 장막. 그 셈의 장막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성소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게 성소. 그러면 왜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데 그는 왜 셈의 장막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이 야벳은 이방인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장. 셈은 유대인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유대인 제사장. 그래서 이 야벳의 족속을 보면 나중에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야벳의 그 민족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 땅으로 와서 오시지만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이 나와서 가지가 이방으로 간다고 얘기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통로를 얘기하시는 거지. 유대인이 왔으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심판받고 또 아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유대인은 심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그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남은 자를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추수. 그래서 야벳과 셈을 갖다가 같은 동급으로 그 신분을 줬는데 요 야벳은 창대하게 되지만 셈의 장막에 있다는 것은 야벳은 여러 민족, 이 열방을 이루어가지만 셈은 유대 민족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셈은. 그래서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1 형제들이 나오면서 요셉과 그 11 형제가 야곱의 12지파의 자손으로 나와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헤브론 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셈의 계보에서 나오는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이 이 땅의 가나안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벳은 이방 땅에 충만하게 되지만 결국 그들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셈이 있는 장막은 셈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기도했을 때 그 가나안은 이제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일반 계층의 시민 계층을 의미하는데 왜 그러면 셈과 야벳과 그 함의 그 신분을 다르게 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사장 신분을 계시하기 위해서 셈과 야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셈과 야벳의 종의 신분인 시민을 의미하는 시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24보좌에 앉는 자들. 이게 이제 계시록이 이제 이들의 열매에서 남은 자가 확정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래서 다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연관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을 택할 때, 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는 열방을, 그러니까 여러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자손들이.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제사장 나라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남은 자손을 추수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곧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의 남은 자를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한 곳에 이르자.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가야 됩니까? 야곱이 왜 지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해서 장자권을 취한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도망을 왜 보내냐면은 야곱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에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데서 삼촌 댁에 가게 하고 그 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들은 여자의 부활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신분이 달라져 버려요. 가나안은 에서의 자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다 보내는 거예요. 야곱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곳에서 거기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그냥 환란을 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망갈 때는 아직 미혼남이거든요. 미혼남. 아직 결혼을 안 한 총각이에요. 총각. 재밌어요. 성경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마지막에 후사라고 막 그러고 종이라 그러죠. 뭘로 보고 후사로 하고 종이래요. 광풍이 잃어버리면 답이 쫙 나와요. 광풍이 일면 후사가 되고 종이 다 나와. 쭉정이 나오고 다 나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얌전한 후사 같아. 또 가만히 그냥 있으면 순종하면 종 같아. 뭐 이러는데 바람이 불면 본전이 다 나와버려. 안에 있는 본전이. 바람이 불면. 하나님은 다 알아요. 바람이 불면 본전이 다 나와. 그냥 기도 많이 한 척하고 있으면 안 돼. 또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으면 안 돼. 바람 불면 그 안에 있는 열매가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못 속여요, 하나님을. 자, 그런데 이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는데 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해. 오르락내리락. 자, 이게 뭐냐면 야곱은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천사의 중보 손에 있는 거예요. 천사. 천사가 하늘과 땅에 사다리를 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지만 이 종들은 천사가 중보예요. 천사의 중보선을 빚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꿈에 본즉 이제 이렇게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렇게 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너 지금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약속을 해요. 그럼 지금 그 땅은 지금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땅인데 왜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4대손이 돌아오는데 네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곱 네 자손. 야곱이 이제 가가지고 그 와이프를 4명 얻어가지고 또 자식들 줄줄이 나가지고 12명 나가지고 끌고 올 때 야복강가에서 이제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는데 거기 지금 가볍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400 군사를 갖다 놓고 그냥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설렁설렁 머리를 다 굴리잖아요. 다 굴려갖고
앞에 마누라하고 몇 명 보내봐갖고 저것도 죽이고 또 뭐 다 하면은 나중에 자기만 남아서 뭐가 안 된다면 튈 준비하는 거야. 도망갈 준비. 머리를 아주 그냥 다 굴려. 근데 이게 못 튀는 게 뭐냐면 천사가 잡아버려. 천사가 씨름해버려.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려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하고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이스라엘하고. 이마에다 이스라엘하고 이름까지 바꿔버려. 야곱에서. 그러니까 쩔뚝쩔뚝 걸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헷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야 돼. 야곱이 이 땅에 지금 누워있을 때는 총각이라 했죠. 총각. 아직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장차 네가 7년에 일해가지고 와이프 생겨서 이제 자식 놓고 올 때 되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버리는 거예요. 네 12아들이 들어오면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제 너희가 이게 취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요셉과 열한 형제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요셉과 열한 형제는. 근데 열한 형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점령하게 돼요.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점령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인 요셉은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유업받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영적 이스라엘하고 이 땅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면적인 유대인과 혈통적인 유대인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이제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